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히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님의 성전에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희락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쁨, 희열 이런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깐일 뿐이죠. 너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쓴다는 것이죠. 심지어 의학에서 또 우리 몸에 그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요소를 완화하고 또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의 그런 약을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약의 이름이 행복을 만드는 약이라고 해서 해피메이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공식 승인된 그 대표적 메이커로는 그 프로젝이라는 약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젝이라는 약품이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닉을 조절하는 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뭐 슬픈 기능을 억제하고 약화시키고 우울증을 좀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효능은요 미미한데 부작용이 오히려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가령 뭐 총기 난동 사건의 주동자들이 이 약을 먹었다라는 것,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부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행복을 찾고 기쁨을 구하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쁨을 구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희락이에요. 쾌락은 굉장히 육적이고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희락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또 쾌락은 환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기쁨이라고 본다면,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고통 중에도 맺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희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얻는 거룩한 기쁨,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기쁨,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가 희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마음, 변하지 말아야 될 마음, 그것을 우리가 희락을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내부에서 오는 고통이나 외부에서 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냥 웃고 행복해하고 그런 것만이 어떤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나요? 본문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어떠한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에서 보면 이 천국문에 있는 수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위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참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또다시 너희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거다 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참 기뻐하라 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에서도 두 번 더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그런 조건이 없는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현재 무언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토록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였는데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상황보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욕구가 충족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 반대로 우리가 그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기쁨, 희락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쁨들을 누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아마 미쳤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미친 짓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면 기쁨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을 가지게 되고 때로는 짜증나게 되고 성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감사와 찬양보다는 그 안에서 작은 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줬음에도 우리 안엔 기쁨이나 감사보다는 때로는 한숨과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 기쁨보다는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평했던 것은요, 물이 없었을 때나 또는 먹을 것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우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자유를 희망하고 기뻐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당한 이 고난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는 더 자유로운, 더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희망을 품어야 했어요. 출애굽이라는 이 구원의 은총 아래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모든 것을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당장 이 눈앞에 펼쳐진 그 닥친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감사, 또 그들에게 주셨던 기쁨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고 감사였다라는 거죠. 구원의 감격 속에 누리는 참 기쁨이었고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기뻐함 속에 그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은 바로 기쁨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기쁨을 갖고 있다라는 이 사실,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의 현실이 힘들고 그래도 기쁘고, 몸이 아파도 기쁘고, 또 일터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기쁘게 됩니다. 실패해도 기쁘고, 불합격해도 기쁘고, 더 어려운 길을 가도 기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잘 돼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파도 기쁘고 실패해도 기쁘고 불합격해도 기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그 기쁨을 미리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위선이나 가식으로 어떤 쇼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숨겨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당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안 좋은 상황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현실이 진흙탕처럼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흙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진주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을 늘 승리하도록, 늘 이겨내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어떤 고백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좋고 오해를 받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이 기준이 바로 주님이셨고 십자가였고 구원의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고난이든 평안이든 복음을 위한 일이든 그것은 바로 성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1등을 해요. 명문대를 가요.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는 실패자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생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다면 나는 감옥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까? 또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바로 우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물줄기가 이미 우리의 인생의 깊숙한 곳에서 지금 흐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깊이 파내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의 기쁨을 모르는 것이죠.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그냥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그 안에서 기쁨의 우물을 파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은 목마름으로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은요, 마셔도 갈증이 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갈급함이야 물을 마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을 소유하십시오. 삶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삭막해졌다라고 해요. 황무해졌다라고 해요. 메마른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수, 샘물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생의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령하고 거룩한 기쁨, 그 기쁨으로 정말 이 행복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희락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